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예년에 들뜬 분위기는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가정의 안위가 여느 때보다 더 불안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기에 성도의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소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고 평안할 것이라 기대하죠. 거꾸로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온 가족이 복받고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착각하지 말라고 선을 긋고 계십니다. 본문 34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검이란 불화와 갈등의 비유적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성도의 가정을 깨트리러 오셨다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듯 내가 온 것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미워하게 되고 딸과 어머니가 미워하게 되며 심지어 며느리와 시어머니까지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6절 부자와 모녀 그리고 고부간의 관계까지 사람의 원수가 온통 자기 식구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어쩌면 가정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선 10장 21절에서도 그때가 되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앞선 마태복음 8장 22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을 뒤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제자에게 부친의 장례식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당장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그렇게 볼만한 상황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가정을 부정하고 계실까요?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가정을 반드시 버려야 할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믿음을 위해 가정을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을 살펴보아도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 가족이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가정은 우리가 지키고 싶은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른바 가정의 우상화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유혹들과 바램들을 뿌리치기 위해서 음식이나 옷처럼 가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로 따르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단이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면 그것은 다원주의나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을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축복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최우선이 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가족에 중점을 두는 교회는 성경적입니다만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기독교 혹은 가정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고 오히려 가정을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 사랑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우상화하지 않으면서도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을 방임하지 않으면서 양육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둘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여러분 각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7장 6절을 보시면 심판의 날에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아내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결국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이와 맞추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종말의 시기를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합당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혹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그리고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가면 다시는 돌아오질 못할 원웨이 저니입니다. 게다가 십자가 처형을 받은 자의 남은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고 불명예였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버리고 그의 흔적조차 애써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평생 저주받은 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연히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의 방식이자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입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현재의 삶이 당장은 옳아 보이지만
다가오는 그 날에는 오히려 생명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현재의 삶은 당장은 미련스럽고 어리석어 보여도 다가올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서 34절에 말씀하셨던 그 검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검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생명을 놓는 길이 생명을 도리어 얻는 길입니다. 물론 당장 순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순교자의 각오를 하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었다면 애초 갈등과 불화가 없었더라면 더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잘 돌아보시면 우리 가정의 뿌리가 아담의 가족사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둘이 합하여 하나 되었던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핑계하고 원망하고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관계로 분리됩니다. 그로 인하여 아비는 경작의 수고를 감내해야 됐고 어미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질투하고 죽고 범죄를 저지르는 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의 관계가 힘든 것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타락한 세상에서 그 가정이 일시적으로 평온해 보일지라도 언제 그 평화가 깨어질지 모르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시달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러한 진리를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타락한 이 세상은 가족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그 갈등의 불쏘시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가정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단은 우리 가정을 갈라지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가정을 우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따금 가정의 평안의 정도를 개인의 성취도를 증명하는 척도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이미지를 가족을 통해 알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비뚤어진 일이 있어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태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내면의 영혼은 더 두렵고 불안하며 목마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가정의 양면성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포함하고 있죠.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활과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러셀 무어의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목과 일부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네 삶과 가정은 오늘도 폭풍 속에 흔들리는 배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거칠게 요동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흔들림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폭풍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 힘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 얻게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가정은 이전보다 서로를 내 몸처럼 돌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들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최우선이자 최종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있다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망과 지옥의 선고를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가정은 이미 그러한 끔찍한 일이 지나가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게 되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면 갈등하십시오. 갈등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라면 당장 자녀들과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더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 혼자 믿기 때문에, 나 혼자 믿는 복음 때문에 외로울 수 있고 서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나 당장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고 아늑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해골골짜기가 있는 음산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야말로 가장 안전하며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부활과 최후 승리가 있는 현장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살고 있건 혹은 떨어져 살고 있건 온 성도의 가정들이 더 함께 예배하십시오. 떨어져 있다면 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온 가정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폭풍 후에 시달리는 성도와 가정에게 유일하고 안전한 항구는 오직 십자가의 상처를 가진 하나님의 가정들 뿐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성도와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